것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봉독에 드린 말씀 중에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점이 많지만은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한국 땅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땅을 파든지 그저 땅만 좀 파게 되면은 샘물이 살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지 같은 지방에는 물이 매우 귀하답니다. 아주 메마른 땅이어서 1년 내내 가야 몇 번밖에 비가 오지 아니할 정도로 물이 귀하고 따라서 마시는 우물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중심해서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것이고 우물을 중심해서 통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리고 도시에는 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우물이 있는 것이고 또 수가라 하는 동리에는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동리에는 그것도 유명한 마리아의 우물이라 하는 우물이 있으므로 그 우물을 중심해서 통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이 있는 곳이라면 도시가 건설되고 또 마을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물 때문에 종종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삭이라 하는 분이 좋은 우물을 파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우물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놨습니다. 좋은 우물을 파놨지만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물을 빼앗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먼저 우물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퇴할 때는 우물을 메워버리고 후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물이 귀합니다. 제가 직접으로 가보지는 아직 못했지만은 혹은 책을 보아서 혹은 사진을 보아서 알게 되는 것은 어느 우물이든지 성지에 파져 있는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그저 붐비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그 물병에다가서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서 내어가고 아이들은 조그마한 물병에 담아가지고 가고 또 남자들은 그 가죽 부대에 나가서
물을 뒤로 가지고서 나무에다가 싣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합니다.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우물이 귀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에 많이 애를 씁니다. 기가 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난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백성들에게 향하여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라. 여러분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애를 가지면은 내게 앞으로는 구원의 우물이 생길 텐데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될 때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로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뜻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0만 명만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사히 건넜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너니까 이번에는 광야가 황무지가 거친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갔습니다. 이틀을 갔습니다. 사흘을 가봤지만은 아무리 가봐도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라 죽게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어떤 곳에 가보니까 우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서 물을 마시자. 물을 마셔보니까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끌고 나가서 그 우물에 널리가니 이상하게도 그 쓴 물이 달콤한 물이 되어서 물을 마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물을 가지고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행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니까니 그것은 엘림이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이라 하는 곳에 보니까니 이번에는 판이 다릅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이었지만은 엘림이라 하는 곳에 보니까니 활활 솟아오르는 샘물이 12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성한 종려나무가 70주가 서 있었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그 12곳에 있는 샘물, 활활 솟아나오는 샘물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하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정로나무가지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쉰 다음에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또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가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무리바라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라 하는 곳에는 물이 더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봐도 물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해 데려다온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파를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온 손에 있는 지파를 가지고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쳐니까 반석이 쫙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샘물이 솟아 나와서 그야말로 시원한 생수를 목이 말라 죽게 되었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샘물이 솟아 나와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해주었던 그 반석,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라 하는 큰 명절을 지킵니다. 혹은 장막절이라 그렇게도 말하지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면서 목이 마를 때에 한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어서 살게 되었고 배고파 죽을 때에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 하는 명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절이 오게 되면 온 가족 식구들이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가가지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에서 삽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 7일째 가서는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뜰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 다 모여가지고서 제사장들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물병을 들고 악사들은 손에 악기를 들고 줄을 지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리를 지나서 내굴로 나가서 시냇물이 나가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물병에 담아가지고서 돌아옵니다.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줄을 지으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을 부읍니다. 물을 부으면서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생수를 주어서 마시게 해서 살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해였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뜰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서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사람은 영원히 복이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복이 받지 아니합니다. 인간 심령의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참 계시고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서 깨끗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식으로 나올 때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대신 웅덩이 물을 파가지고서 웅덩이 물을 마시고 있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향각 잠깐 동안 있다가서 어두워지고 많은 인간적인 모든 오라는 일시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하는 웅덩이 물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만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가 얻어서 살게 됩니다. 둘째로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왜 그리하게 되면 성경 가운데는 생수가 흐르고 있는 까닭입니다. 세계 어느 책보다도 이 성경이 제일 많은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000여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책보다도 제일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은 이 속에는 샘물이 솟아나오는 까닭입니다. 옛날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머리가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철학에 능통했고 문학에 능통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성경을 만나게 되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가운데 로마서 13장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여러가지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야말로 산솔 솟아나오는 샘물을 얻게 되었고 이 샘물을 마셔서 마틴 루터가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래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서 의를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루터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 생수를 마셔서 만족한 축복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개수가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그야말로 영원히 죽을 때도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그때 성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불러 구원하러 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생수를 얻게 되었고 이 생수를 마침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실 말씀이 있는 것을 들어보니 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문학도 있고 소신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 됩니다. 왜 그리고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는 까닭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어떤 것에 보게 되면 진리의 기둥과 토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에 보게 되면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금 촛대 진리의 등대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영적 도피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 말합니다.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병원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방주라 말합니다. 노아의 들수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까닭으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방송국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방송됩니다. 널리 전파됩니다. 그런데 제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이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고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나가서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승천하시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대신으로 보이는 몸을 세워 주시었습니다. 이 보이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인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은 이란이라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라 한 나라와 이락이라 한 나라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은 바사라 말했지요. 그 전에는 바빌론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근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이 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에는 그저 물이 풍성해서 살게 되지만은 다른 지방에는 물이 없어서 그곳에는 그저 1년 가야 몇 번밖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물을 귀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은 웅덩이를 파놓는답니다. 웅덩이를 파놓아가지고서 가끔 소낙비 오게 되면은 그 소낙비를 웅덩이에 받아다가서 그 웅덩이 물 가지고서 먹고 산답니다. 웅덩이 물 가지고서 밥도 지어 먹고 웅덩이 물 가지고서 그래서 고시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 나라입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그곳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니 웅덩이 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물이라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지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위생적으로 먹을 수 없는 물이지만 할 수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런 웅덩이 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뭘까 하면은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에 기계를 가지고서 몇 백척을 파서 천척을 파가지고서 그 큰 땅 속에서 모듈을 빼내가지고서 희바리를 공부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도 메마른 땅이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은 생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국에 나가서 기계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해가지고서 기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50척을 파봐도 물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100척을 파봐도 물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150척을 파봐도 물이 나지 아니합니다. 200척까지 파니까 놀랍게도 샘물이 터져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메마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파주고 또 다른 곳에 파주고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우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땅이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물된 동산이 되었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꽃동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 8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이 메마른 한국 땅에도 성결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구물이 저 서울 무교동 거리에 파져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생명수를 마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또 하는 곳에 가서 구원의 물을 다 세우고 또 하는 곳에 가서 물을 다 세우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80년이 지나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땅에 성결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우물이 약 1500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우물이 파지게 되어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약 3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해 나가는 성결교회의 모습을 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차게 발전해 나가는 성결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그야말로 이 명하는 땅이라도 만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구원의 우물이 파져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에 가서는 100만 명이 돌파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구원의 우물가에 서서 위치고 계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솟아 나오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한일이 지은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와서 값없이 생명의 술을 마시라고 성령과 신부는 항상 외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이 파실주는 기념하는 이 지방대회 이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구원의 우물에 가까이 나오십시다. 멀리 나오지 말고 날마다 가까이 나와서 생명을서를 흡족히 마시어서 다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40주년 이 지방대회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성결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따라야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